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결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염려와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수고로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꼴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 몸에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하여진 모든 몸의 기관들과 모든 환부들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는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직장의 문제로 사업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형통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어서 험악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마음에 우울하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오늘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10장 말씀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하여 도망하다가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였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 머리를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자랑하고 난 뒤에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았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루어 주고 7일간 금식하였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 왕의 말로가 왜 이처럼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사가 도망하고 있을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백성들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들을 따로 두었다가 제사 지내는 제물로 쓰겠다고 할 때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고 이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었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점치는 죄는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들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행복과 생명과 기쁨과 복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당이 되었든지 그것이 나무가 되었든지 그것이 큰 바위나 새나 물고기나 맹수나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복과 행복과 생명과 기쁨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행복과 생명과 기쁨과 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우상, 바로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과 출세와 건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복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방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절대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생각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기필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뿐입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요, 맑아도 걱정이요, 자녀가 잘 돼도 걱정이요, 못 돼도 걱정입니다. 가난해도 걱정이고 부유해도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을 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립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즉시로 달려가 회개합니다. 뭔가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못 엎드리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자기를 대신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사울왕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하여 물어보아도 대답이 없고 선지자를 통해 물어보아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찾아낸 방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칼에서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울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블레셋 손에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넘기실 것이라고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